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주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충성되이 끝까지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이끄심을, 은혜 베푸심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가장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호와여, 그 부르짖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음에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숨길 수 있고 무엇으로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절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떤 억막제약 가운데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마치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밤을 지키고 그 밤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이 될 때까지. 거기가 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잘 지키고 잘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그 파수꾼이 아침에 교대하고 내 임무를 끝내는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희미하거나 모자라거나 인색한 속량이 아니라 풍성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내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31편은 더 짧지만 또 분명한 말씀입니다. 3절까지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같이
큰 일에만 마음을 쏟는데 그것이 곧 그 영혼이 허물어지고 그 육신이 꺾여버리는 일입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아주 밀착해 있고, 여러분 젖을 떼기 전에 애들을 보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젖을 먹을 때는 그것 자체가 편안한데 젖을 뗄 때는 더 애착이 듯이 더 딱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 젖된 아이가 젖은 먹지 않지만 그보다 더 많이 쫙 안겨서 어머니 품에 밀착하여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력하고도 간절하고도 절실한 마음이 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경도야, 여러분, 누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서론이고 또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우리의 평생을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품으시사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 안아주시는 것, 그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8일입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 많은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무능한 인생이 나는 섰다 하고 나는 대단하다 하는데 과연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누가 서리까 라는 가운데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는 단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연약하고 이 죄악되고 이 허물 많은 우리가 속량함을 입고 나음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하고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내 죄가 있는데 그 용서함 혹은 죄 사함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 마치 장발장처럼, 여러분, 장발장이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은쟁반을 훔쳐간 것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끝에서는 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마치 청문회 같은 것 할 때, 장관 청문회를 할 때 보면 꼬치꼬치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나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시해버렸지만 우리의 죄가가, 그 작은 것이, 그 죄악이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그 죄를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혹은 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또 만천하에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온전히 용서함을 받거나 치유함을 받거나 막상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흠이라는 것은 남는 거죠. 나무에 옹이가 있는 것처럼, 그 딱딱한 옹이처럼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상처로 흉터가 남는 것이죠. 흉터를 없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0편 3절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바라보는데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리까.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사하여 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목을 공고히 하고 높게 곧게 들 수 있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장소까지 온라인 상에까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사하심이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함의 결론과 그 방법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죄악 앞에 주님은 아시는데 누가 서겠습니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그러나 사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받거나 용서하는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갈등으로 죄의 결과로서 번민과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끄트머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을 잡고 그 근본을 잡고 보면 그러나 사심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비하심이죠. 죄에서의 용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죄에서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죄에서의 자비하심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30편 3절 4절도 그렇고 7절 8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1절 2절 볼까요? 130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가장 낮은 가장 깊은 가장 음침한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그 어둠에서 그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과 올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내 목소리는 신음처럼 내 입 밖에서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누구보다 예민하게 자비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의 고통과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건지시며 그것을 사하여 주시며 거기에서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용서가 주께 있고 동시에 그 죄에서의 자비하심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비하심입니다. 죄로부터의 진정한 용서와 죄로부터의 참된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너무 무섭거나 종교에 사람들 꿰는 교주와 같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고 옥죄는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몇 명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안식함이 있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이 세상이요. 여러분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정의 자녀 문제, 부부 간의 문제들, 또 부모나 친척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풀어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과연 안식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도 하고 뭔가 큰 차와 집으로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어디에 살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네임 밸류 때문에 내 연약함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꾹 참고 성공을 하려고 꾹 참고 뭔가 이루려고 겁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순간도 그 이유도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도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장되어지는 게 있죠. 무엇으로요? 그 아이가 그것도 젖된 아이라고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젖먹는 아이는 그냥 그 자체로 편하죠. 근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는 더 강력하게 앵기는 것입니다. 혹시 몸도 떨어질까 봐. 그처럼 갓난아이, 젖된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 품속에서 안겨 있는 것처럼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큰 걸 한다, 대단한 걸 한다, 혹은 뭔가 큰 것과 대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다.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죠. 그것이 망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로 나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내가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비유와 바꿀 수 없는 가장 평온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날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눈을 감고 혹은 내 손을 모두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 눈을 뜨고 내 입술에 찬양과 기도를 그치고 현장에 나가고 내 삶의 일상에 들어갈 때,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죄에서의 진정한 용납과 받아주심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주눅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지 않고서는 저와 늘 졸이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경직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지고 증인의 증거로 나타납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당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라고.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걱정 말라는데, 그런 말끝마다 붙이는 말에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를 악물고 땀을 송송 흘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피를 처절하게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요, 그리고 이끄심요, 그리고 세워주심, 은혜 베푸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는 날, 죄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참된 용서, 진정한 자비하심, 그리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 가장 복된 날, 주여 누가 서리이라, 누가 서리이까?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됐습니다 라는 그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참된 죄로부터의 용서요, 그리고 진정한 자비요, 그리고 참된 안식임을 믿고 오늘도 이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